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51장의 말씀도 우리 발췌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을 비치신 예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한테 세 가지 착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젊을 때는 영원히 젊을 것으로 착각을 한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착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 건강할 때는 자기가 아프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가 쉽지요. 세 번째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의 가운데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관여된 것 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살펴보면 아무리 강성했던 제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실로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제국들도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죠.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고대만이 아니라 비교적 우리랑 가까운 시대 때 있었던 대영 제국 어떻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의 그 영광도 지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만만한 나라, 이런 나라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니죠. 수천만을 죽이고 무시무시한 냉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소련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태어난 사람은 소련이란 이름도 안 들어봤을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련은 얼마나 무서운 나라고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습니까? 근데 그 소련도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에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내가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51장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예언이 어느 시점에 선포가 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이제 왕궁에 입조를 해야 됐어요. 왕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부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입조를 하러 갈 때 그때 그를 수행하던 스라야라는 병참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예레미야가 밀명을 주죠.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적은 두루마리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바벨론에 가게 되면 바벨론에서 이 예언의 심판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잘 읽고 난 다음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다 던져라. 그러면 당연히 그 두루마리가 깔아앉을 텐데 내가 이 두루마리가 강 속에 깔아앉는 것처럼 바벨론이란 나라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를 봤었을 때 이 예언이 시드기야 왕 4년 때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 왕 4년 이때는
바벨론은 최전성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 바벨론이 지금 최전성기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을 섬기는 멍에를 지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바벨론을 대항하면 안 된다, 이런 예언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또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끝부분에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내용을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그리고 도망칠 때 어디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레미야서를 쭉 보다 보면 우리 29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이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잡혀간 백성들한테는 너희가 쉽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가꾸면서 그 열매를 너희가 따먹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이 배우자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게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너희가 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 또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언제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돌아와야 할 때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나오게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바벨론으로 왜 또 끌고 들어가셨는가, 왜 바벨론에서 살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이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루어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곳에 가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려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는데 왜 바벨론을 또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레미야 50장 51장을 보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나라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연합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물질적인 가치관, 돈과 권력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말씀 보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바벨론을 뜻하는 말이죠. 네 재물의 한계 곧 너의 끝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힘을 지녔고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바벨론은
이런 이제 물질 중심적인 아주 그냥 이 권력 지향적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이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관을 온 세상 가운데 다 전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바벨론의 가치관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야, 돈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힘센 놈이 장땡이야. 이것을 모든 세상에 지금 다 이런 영향력을 갖다가 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길을 미루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바벨론을 심판할 그때가 되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지 지금 시온에 가는지 그 길을 모릅니다. 그 백성들한테 시온으로 향하는 길,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물어서라도 시온 하나님의 도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레미야에서 언급되는 이 바벨론은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뜻해요.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바벨론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연합하려 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너무나 물질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어서 돈과 힘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을 다 전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그 세상의 포도주에 다 도취되게 만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죠.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오늘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다 이 가치관에 넘어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만드는 그 진노의 포도주, 죄악의 포도주죠. 그걸 마시게 하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역사 속에 있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백성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가치관 이거 추구하지 말고 거기에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바벨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
그 돈 중심적으로 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가치관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들 그대로 받아들여서 죄에 참여하게 되면 너희도 똑같이 그들과 심판받게 된다. 절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도망쳐서 바벨론이 받을 이 재앙을 너희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앞에서 성경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람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살게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벨론이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하나님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에 살게 하신 거예요.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면 오늘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동일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백성으로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을 마치 천국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어디로 가야 내가 주님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고 거기서 천년 만년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삶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실제로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때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이 백성들, 사로잡혀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100만 명 넘게 잡혀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목적,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목적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적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하려 하지 않고 돈과 힘을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고 망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바를 찾아서 순례의 길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맨 처음 그 여행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강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역사적으로는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는 신할 땅이라고도 불렸어요. 그곳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들이 일어난 제국들의 심장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여정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믿고 이 세상만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주고 싶어하는 삶,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자기의 터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내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향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본향은 뭐냐? 야,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 그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삶, 그 영적인 삶을 이 땅에 살지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본향을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너희들의 본향이고 너희들의 원래 목적이 그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심판할 이 타작의 때, 추수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추수와 타작은 하나님 심판을 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 여기 이를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45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삶을 추구하고 그들과 동행하되면 그 사람들도 바벨론한테 임하는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너희들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그들한테 구별돼야 돼.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뭐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좀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사람을 추구하는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둬라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뭐가 있습니까? 성전.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추구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성전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면서 살아가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야, 이 세상은 멸망할 때가 온다, 그거 영원하지 않다. 너희들은 정말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전 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의 본향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향이라는 이야기가 죽어서 가는 천당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요즘에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까?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려면, 이 세상한테 이기려면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한테 이상한 생각들을 심어줘요. 옛날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만들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누가 구원자고, 누가 내 삶을 주관하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 삶을 정말 분명하게 바르고 그 길을 따라 나가려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뷔페에 갔을 때 음식 배치와 이 동선에 전략적인 기획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현 집사님네 잔치가 있어서, 그 집에 이제 뷔페를 갔었죠. 그 당사자들도 오늘 여기 와 있는데, 가보면 여기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눈에 쉽게 뜨게 만드는 것이 김밥이나 과일 같은 거, 이거 눈에 쉽게 띄게 만듭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제일 싸니까. 그리고 집는 집게도 제일 큰 거를 준대요. 그래서 팍팍 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이크나 랍스터 같은, 또 고급 간데 가면, 이 고급 뷔페에 가면 그러죠, 특별한 참치 부위 같은 거, 이런 거는 마음대로 뜰 수 있게 만들지 않고 꼭 줄을 서서 막 기다려야 됩니다. 또 조리사가 배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갖고 가는 것을 딱 방지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1인분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비싼 거는 집게가 아주 작아서 팍팍 담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못 먹고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 잘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뷔페 가서 김밥으로 배부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만으로 오늘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그 인생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인생들은 후회가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아름답고 귀한 정말 복된 것, 우리 하나님하고 연합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성전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